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죠? 코로나가 아직까지 제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캘리포니아 LA 쪽에서는 아직도 그 식당이 오픈했었는데 식당을 다시 클로즈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고만 가능하고 인사이드에서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오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거기에 따른 많은 논쟁들이 있고 또 여러 그 상황들이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걸로 이게 보이지만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내산의 율법을 오늘 분석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율법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부터 24장을 읽으신다면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시고 바로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했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특별 병거 600성,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해가지고 총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로가 2판 4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정말 애굽에 국군을 걸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바로의 고집과 바로의 잘못을 된 거 있지만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도록 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에서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거기에 장막을 치라, 진지를 치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개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바다를 배수리를 치고 이 장막을 진지를 구축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셨던 거지 아마 모세가 애굽에서 받았었던 군사 지식에 의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진지 방법입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바로 애굽 군대를 생각한다면은 바다를 배수로 해서 이렇게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퇴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러한 진지 방법이 되겠죠. 장막을 치는 방법이죠. 우리는 이걸 말해서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애굽의 이 군대와 싸울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갈 수도 없고 좌우로 어느 쪽으로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진퇴양난에 대한 그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빠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가장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지도자의 책임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장막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본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사람의 본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접근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참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부터 보면요 모세에게 어떠한 컴플레인을 하냐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한 여러분 원망을 하거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정말 모세가 애굽 백성들하고의 애굽 바로와 그러한 정말 투쟁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출애굽할 때는 승승장구 정말 그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애굽을 출발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막상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터져나옵니다. 그 근본된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 오게 하느냐, 광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인간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퇴양난의 환난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려울 때 인간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신앙의 그 진가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의 그 컴플레인이 극한 컴플레인이 쏟아지죠. 이러한 상황이 나왔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고백, 잘못된 상황 파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그런 고백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싸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이렇게 향하게 하죠.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방금 여기서 이런 그림 많이 아시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이 광경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쉽게 영화에서 볼 때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모세가 손을 내서 지팡이를 내면은 이 홍해가 쫙 갈라졌을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 밤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러가겠다. 아마도 조수 간만의 차이가 그때 물때가 맞아가지고 좀 커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연의 현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상황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내민 이때에 바로 그날 밤에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 우리가 그걸 우연적인 자연의 현상이라 보아야 마음이 되게 시원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때에 물이 갈랐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할 때에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그 홍해를 갖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국 백성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손을 다시 내어 밀 때에 갈라졌던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애국 군대가 전멸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에 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홍해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왜 기획하시고 이것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참으로 성경에서도 흔치 않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는요, 바로에게, 애국 군대에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더니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애국 백성들 갖다 제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사람들 세상에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세상 사람들요, 요즘처럼 성경에 많이 팔리는 시즌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또 키워드, 컴퓨터 키워드 중에서도 하나님, 기도, 주님 이러한 용어들이 가장 많은 바로 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지만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계기가 된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에 묘지가 없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내느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뭉쳐있는 이스라엘 백성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까지도 봐야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볼 때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를 할 때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변길로 간다면은 가나안 그 땅까지요. 사실 얼마 안 된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그 많은 숫자 200만이다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은 이걸 갖다가 비아 마리스 로드라고 그러는데 씨 로드라고 하는 해변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음에 보면은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쉽고 빠르고 좋은 길이 꼭 축복은 아니구나, 광야길이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아 마리스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빠른 길인 중간 도로인 이쪽 광야를 통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멀리 돌아서 광야길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콧부터 올 때는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해주시고요. 마라에 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라 오기 전에 홍해를 가르치죠.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죠. 이때는 이미 가지고 왔던 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실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원망할 때 모세가 마라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죠. 그리고 엘림에 와서 오아시스를 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이 광야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다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이게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애굽에 출발한 지 2개월 만입니다. 1월에 출발해서 3월에 도착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3월이기 때문에 3개월 아닙니다. 만 2개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에 애굽으로부터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시내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연기가 자욱했었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정말로 위대하고 참 그 장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고 유사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같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를 하실까요? 여러분,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중에서 하나를 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이죠. 홍해를 건너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출애굽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정만 해서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60만 3,550명입니다. 장정이죠?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약자, 노인까지 합치면은요, 좋기 2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지금 있는 기존의 도로도 아니고 말이죠. 도로도 아니고, 도로도 없는 이 광약길을 가야 돼요. 광약길을. 거기에 노약자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리아카도 끓여야 되고요. 다음에 가축들 있잖아요. 음식물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거. 저도 한국에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올 때 이렇게 소대가 야영을 할 때도요. 참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광약길을 걷는다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10년로만 한다면 10년로 일정한 간격으로 10년만 한다 해도 240km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지점을 통과하면요. 거의 8 또는 9일 시간이 걸려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광야이기 때문에 10열로 힘들죠. 2열로 간다면요. 이게 1340km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이라 지금 있죠. 그때 무전기라도 지금 있죠. 이때 무전기 있었겠습니까? 제일 앞에서 제일 나중 지점까지 어떤 식으로 또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꼭대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죠? 시내산, 호렙산, 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모세가 잘 아는 지형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십니다. 또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산꼭대기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그것, 바로 법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하나님. 예,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른바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소유. 예,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었죠. 예,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면서 이제 의무, 듀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의무가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국가의 백성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누굽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메시지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바로 목사하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세상 국가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고귀한 그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그 의무, 그 듀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죠?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위에 정말 이건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의무가 감당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뭘까요? 거룩한 백성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구별된 삶이거든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애굽에서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짝해서 살았다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위라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될 법이 바뀐 거죠.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마 이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고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 축복들이 조건부 축복입니다.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실 건데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 나라의 통치, 그 주권자의 그 통치가 어떻게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까? 그거는 법을 지킬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임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축복들이요, 여러분 조건부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영어로 뭡니까?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f절입니다. 조건부적입니다. 이거의 신의 산 언약은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적 conditional covenant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큰 축복,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다윗 나라와 같은, 다윗 왕국 같은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 이게 어떨 때 온다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요,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신의 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의 산 언약은요, 축복도 놀랍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정말로 엄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의 산 언약의 특징과 속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 솔로몬 나라가 왜 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은 왜 망하게 되고 남왕국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 구약의 그 흐름이 되는, 맥이 되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구약의 핵심 신의 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솔로몬의 왕국이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breach of contract, breach of covenant,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요, 조건부적인 conditional covenant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로 그러한 순간이고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십계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지만 제가 한국말로 해보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요, 암송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이거 먼저요. 1계명과 2계명,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란 말, jealous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하나인 이 질투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질투는요, 부부 사이 하는 겁니다. 정말 두 부부 사이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삶 중에서 한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이게 질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할 정도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참 벌이 있겠다, 진노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10계명을 암송해야만 되고, 이 10계명 속에 우리의 축복에 참 그 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10계명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먼저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또 창세기 4장 9절에서 이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입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섰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그 조건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였었던 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회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도록 바라시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표를 그려보죠. 여기는요, 하나님입니다. Y좌표죠. 내가 있고, 다음에 이쪽은요, X좌표입니다. 이웃과 내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읽을 수 있다면요, 이쪽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A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 그런 영역이 되겠죠. 다음에 B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 더 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나 때문에, 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C에 대한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이 D는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쁘고 이웃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펴볼까요? 자, 이 D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온통 나밖에 모르는 사람요. 이 사람은 우리는 에고이즘에 빠지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죠. 다음에 C는 뭡니까? C는 하나님보다는 나. 근데 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본주의자들이죠. 인간이 참 그 인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인간의 본질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인본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그룹도 있고요. 자, 인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D는 뭡니까? D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좋은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 아벨을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런 사람은 기복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 잘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가요? 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저도 이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보다 더 수준 높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A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그 이웃,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바로 그러한 이 영역, 이게 10계명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십계명 영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 영성이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나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을 생각한다면 내 자신보다도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정말 잘 되는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삶이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바로 이러한 단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지 않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이웃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때에 너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영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의 영성,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12지파에 숫자를 해서 12기둥을 세웠죠. 그 다음에 피를 갖다 받아가지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십계명을요 백성의 낭독해서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호하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래도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컨디셔널 커버넌트, 컨디셔널 블레싱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힘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이거 마치 뭐가 간다면요, 언약 조인식입니다. Signing Promise Ceremony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부를 제시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사인을 해야지 그 컨트랙이 유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컨트랙에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는 거죠. 피를 가지고 하는 언약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십계명이요 이 조인식이 언약 조인식이 이루어지게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십계명 조인식이에요. 이 십계명의 언약이 잘 킵되고 지켜질까요? 아니면 브리치, 파기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구약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있을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뿌리가 이 언약 십계명 이 율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실 때에 어디서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이렇게 삐걱대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을 우리가 분석할 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율법을 갖다 세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5개에 나오는 그 율법이 613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13개에는 해라와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해라 이거는 248개, 하지 마라는 것은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이잖아요. 1년이요. 그러니까 365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 율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이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 의식법입니다. 세레모니얼 로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빌 로입니다. 이것은요, 시빌 로라는 것은
이 형법이나 시민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덕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 성결법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 있나요? 지킬 필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의식법은 이제 우리가 번제는 어떻고 화목제는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된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시민법은 어떻습니까? 시민법은요, 형법, 민법, 보상법. 보상법은 우리가 톨트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요, 미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먼저 이 도덕법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헌법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형법, 민법, 보상법은요, 여기에 보면 케이스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케이스로라는 것은 뭐냐면 판례법이죠. 판례법. 그래서 판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케이스로라는 것은요,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게 맞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게 틀리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 시대가 바뀌면 또 판례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형법, 민법, 보상법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분명히 그 흐름을 잡아내야 됩니다. 상황이 변했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걸 조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형법, 민법, 보상법이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법을 전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라 그러시는 분들은요, 댓글 남겨놓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이 법에 대해서, 성경과 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18장 2절 말씀에서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이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에 대한 제정자가 누굽니까? 제정자가 국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이 주인인 나라에서는요, 국회가, 인간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또 그러한 권위를 위임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주권이 민주에게 있는 거 아니죠. Kingdom of God에서는요, 하나님에게, 아주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서버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 법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시면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될 걸 말씀하시죠? 해라와 하지 말라 됩니다.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애굽 땅의 풍속,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그 규례와 풍속들, 떠났던 애굽, 지금까지 그 정말 적응하면서 살아왔었던 애굽의 그 풍속들, 습관들,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세상 그냥 습관들, 앞으로 갈 애굽 땅의 풍속과 규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법들이요, 너무나 세상적인 잘못된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진멸해야 될 그러한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풍속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365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요,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관습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다 싫어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요, 선택사항이고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십계명은요 명령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스탠다드입니다. 규범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할 때 그 구별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내에 있는 것은 구별된 삶이고 십계명 밖에 떠있는 것은요 잘못된 삶인 거죠. 우리가 그 기준의 법도가 십계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례와 법도를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할 때 이 법에는 상벌이 있지 않습니까? 상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죠. 벌은 뭡니까? 삶에 대한 반대말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될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죽는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법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사형 제도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 죄,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형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하나님께 싫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맞대응으로 사형시켜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여야 될 사형죄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살인한 자는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고의적으로 계획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제단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제단뿔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든지 제단뿔을 잡으면요, 성경 제단에 가서 뿔을 잡고 있으면 못 끌어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고의적으로 계획 살인했다면요, 그 사람을 제단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벌은 큰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unintentional,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은, 실수로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을 내가 그러려고 하여 한 곳을 정하려니, 도피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라, 그리고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살인인지 아니면요 미필적 고의의 그런 살인인지, 이걸 갖다 분명히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인지.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불효자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륜을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이 1계명부터 4계명, 또 사람과의 관련, 이웃과의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이 법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웃과의, 사회와 관련된 첫 번째 법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불효자죠. 인륜을 버린 자 아니겠습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뭐 하라 했습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납치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한 그 엄벌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키드네 말씀하신 거죠. 다음에 또 뭡니까?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몰래 준다는 것은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보낸 거예요. 특히 이 우상에게 보내면서 그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몰래에게 준다는 것은 불에 태워 죽이는군요. 화형이체 하면서 이게 제사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요즘 프리메이슨이나 다음에 일루미나티, 다음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보헤미안 클럽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비밀스러운 애식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원리에게 주면서 이렇게 그 이방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인신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아시겠죠? 다음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일지라. 뭡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법으로 통과되어지고 이제는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을 나쁘다고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동성연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집니다. 예. 다음에 PCUSA 미국 장로교회 둘로 갈라졌죠. 다음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죠. 연합감리교회 거기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갈라진다는 이야기는 교회 중에서도 목사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입니다.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죽일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참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교회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꼭 보여주세요.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교합이란 말은 짐승과 성교한다는 거죠. 참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있는가 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는 그랬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란이 천지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 또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애굽의 문화고 가나안 땅의 그러한 잘못된 정말 더러운 그러한 문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항목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무당이 되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항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현재에 있어서는 꼭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항목이 성경에서 사형에 해달 정도의 정말 잘못된 아주 극한 그러한 안 좋은 죄질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또 과실과 태만, 네글리전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또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항목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은 성경에 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심오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또 이게 얼마나 현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거나 또는 사자가 동물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물어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고기는 먹지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임자는 그 형벌을 면해야 돼요. 왜냐면은 소가 참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자에게 있어서는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소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임자가 몇 번에 걸쳐서 그 경고를 받았다 할 때 단속하지 않아서 이 소가 또 받쳐서 사람을 죽였다면요 이게 네글리전스가 되는 거야. 네글리전스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듀티 오브 케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실 태만의 죄 중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제가 법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들이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게 이러한 법들이요 디테일한지 참 놀랍습니다. 자, 만일 그에게 그 임자에게 소가 이제 받아 주겠잖아요. 그래서 임자도 죽여야 되지만은 만약에 임자가 거기다가 속죄금, 이 베일이죠. 속죄금을 갖다 부과해서 내가 그 속죄금 이렇게 해서 이 돈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돈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돈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임자에게 있어서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책임 의식을 깊이 이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죠. 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닭이가 거기에 빠지면은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 파놨으면은 혹시라도 다음에 사람이나 소가 지나갈 때 거기에 빠져서 다치지 않겠나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구덩이 파놨으면 다음에 다 덮으라는 거죠. 안전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안전 조치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네글리전스 태만죄에 해당되는 것은요, 그게 보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법들이 여러분 성경 속에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BC 참 1443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참 놀라운 이러한 보상법이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상법이죠. 그것은 내가 해를 입은 것만큼 또 보복을 할 수 있는 보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거 intentionally 의도적인 계획살인죄를 말하는 거죠. 예, 짐승을 쳐서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이 죽였으면 반드시 그 짐승에 참 그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음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해야 돼요. 상체는 상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좀 너무하지 않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법 중에는 그 용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부분들이요 더 큰 보복을 이렇게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눈을 참으로 그 다치겠다 그러면요 그 억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만 빼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 사람을 죽인 것까지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더 큰 보복으로 갈 수가 있으면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복을 갖다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해보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당시에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법을 적용되는 사람들은 거류민이든 현지 주민이든 다음에 아니 또 그 뭡니까 외지 사람들이든 간에 법을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라. 그래서 본토인에게는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고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jurisdiction 이 모든 법에 대한 이 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 참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약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는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체류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을 혹시 참 업신여기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약자라고 했어.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과부나 고아 지켜주는 사람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구워줄 때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리대금 이거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에 만일 이웃이 옷을 전당 잡히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웃이 옷을 전당 잡히거든. 네, 우리가 전당 잡힌 거 많이 있을 수 있죠. 시계도 있고 또 귀중한 물건들 이렇게 전당 잡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울 때 돈을 좀이라도 꺼내서 이렇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돈이 없으면 옷을 전당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옷을 여러 벌 입겠습니까? 당신은 옷이 통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한 벌 입으면 그것이 옷도 되고 밤에는 이불도 됩니다. 오죽 가난했으면 옷을 전당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당 잡히면은 이제 밤이 되면은 이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 옷은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참 새겨야 됩니다. 다음에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도 나와 있네요. 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 유언비어. 누구랑 그렇다고 말하더라 하는 그런 것들 유언비어. 이거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만 말하는 거죠. 그거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 위증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칭을 하지 말라. 다수 의결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다를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 의결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겠지만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 의결을 한 자를 할지라도 그 분명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부한해동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죠. 다음에 이게 참 그 가나안 땅 입성하게 될 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내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이런 원수가 참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갖다 봤어요. 또 그 나귀가 그 원수가 말이죠. 짐을 싣고 가다 나귀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돌려주라. 그 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그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싣고 오다가 나귀가 지금 엎어졌어요. 쌤통이다 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도와주어서 그 나귀가 일어나도록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저희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입니까? 근데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에서는 이게 다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남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breach of contract, breach of covenant. 이것이 깨지게 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이 희년법이죠. 이 희년법과 토지법이죠. 일곱째 해 있습니다. 일곱째 해는 땅이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곱째 해는요. 근데 일곱째가 7번 되는 50째 해는요. 이걸 희년이라고 말하죠. 이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 때는요.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은요. 다 가족에 돌아갑니다. 그 종의 신분에서 전부 자유를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팔았던 그 토지도 50년 주빌리는 다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죽 가난했으면 그 땅을 팔았겠어요. 예. 근데 그 땅을 다시 찾으려 할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50년째는, 희년째는 그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팔았으면요,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기업 물으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업 물을 자가 없거나 힘이 없으면요, 희년 50년째에는 그 기업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희년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면은, 그다음에 룻기서를 읽으면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룻기가 이해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들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왜 도피성이 필요하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형제도가 성경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살인자에 대한 엄격한 그 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도피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살인한 사람이 살인할지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재판을요. 성경에서는 재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재판은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우정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의 그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요, 재판에 대한 걸. 그래서 부지 중에 그 unintentionally, 그래서 의도적이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도피성을 피해서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도피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십니다. 뭐냐면, 사람이 도피성에 피했으면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의도적이었다 라고 보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실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현대법으로 말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따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잡혔다, TV에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얼굴을 가리고 모자 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질 급한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을 모자 쓰게 하고 얼굴을 숨기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밝히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지만은 무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법에서도요, 10명의 죄인을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죄한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 것, 피해를 주는 것을 갖다 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가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은요, 우리가 볼 때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납달리 땅에 제일 북쪽이죠. 제일 북쪽에 이게 게네스가 있고, 다음에요, 이쪽에 중간 정도의 에브라임 땅에 세겜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유다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중간 지점 북쪽에 요단강 서쪽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3개, 다음에 동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서 3개 있습니다. 이제 루벤 땅 제일 남쪽에 이쪽에 있어요. 베스아. 다음에 중간 쪽 이곳에 갓 지파 속에 있는 길르앗 라못 있습니다. 다음에 므낫세 쪽에 있는 골랏, 이렇게 해서 동쪽 셋,
서쪽 셋 이렇게 해서 모두 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형을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정확한 재판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 법은요, 이 문제는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가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이 율법 중에서요, 우리가 했던 세레모니얼로 그러한 예식법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십계명과 같은 이 모랄로 우리가 그 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